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 나라 위를 경고케 하기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읽었던 본문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론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말씀이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너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아비 다윗하고 한 언약 약속 계약입니다. 그걸 내가 지키겠다. 너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너 후손들에게서 계속하여서 왕이 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 자손이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증손자, 솔로몬의 고손자, 몇 대손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하는데, 우연히 태어났으면은 위에 조상들이 한 것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우연히 태어났으면 깊이 들어가면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우연히 태어났다면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짐을 받고 우리 조상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됩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가 그 후손들은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혹은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창세기에 보면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11조를 바쳤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가 되는데 멜기세덱은 태어나려면 그때부터 200년이 지나야 돼요. 200년 뒤에 태어나는 증손자인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함께 그 허리에 있어가지고 함께 바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년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 증손자가 왜 11조를 어떻게 같이 바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히 증손자 레위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주로 아버지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내 엄마를 이야기할 때도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성경이나 사람의 태어남에 대하여 이해하기 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결혼하고 사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것이 10대 뒤에 태어나는 자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어떤 영향입니까? 여러분이 이민 안 가고 여기에서 하신 거잖아요. 이민 가셨으면 10대 뒤에 태어나는 그 자손은 이민 간 그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우리 신호등 같은 거 잘 지키라. 그리고 차 운전 조심해라 해가지고 그냥 젊었을 때 난폭 운전 안 하고 음주운전 안 하고 함부로 자기 몸을 그렇게 안 써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 죽어버렸으면 내게서 나올 자손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은 5대 뒤든지 10대 뒤에 자손이든지 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대로 미쳐요. 아담이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그 행위는 우리에게 영원까지 영향을 미쳐왔어요.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러니 조상에게서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요. 나는 우연하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결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10대조나 20대 조상들이 선택했던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신비를 우리는 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예정됐다는 것이 운명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명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정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 태어날지 그렇지 않을지는 하나님 말씀에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예정은 뭡니까? 솔로몬 너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내 자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 아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 그것이 예정인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게 예정이에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뭐가 예정인데? 이게 사람이 소설을 성경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66권 안에서 예정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어에만 집착해가지고 꼭 우리는 무슨 사상을 옛날부터 가졌습니까? 운명론의 사상을 가져왔어요. 믿기 전부터. 운명론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점치러 다닌 거잖아요. 운명론이니까 점을 친 거잖아요. 점을 친 거. 미리 점치면 점쟁이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번 겨울에는 물가에 가지 마시오. 내년에는 올해는 어디 조심하시오. 운명론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과 운명이 아니게끔 요상하게 믹서를 해가지고 장난을 쳐요. 운명이 뭐예요? 사주관상의 운명이죠. 손금을 보면서 생명선이 짧아요. 그래서 당신은 죽었어야 될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이게 어떤 게 믿는 거냐 그러면 목사들이 손금을 믿어요. 얘를 손금을 믿어요. 믿으면서 이제 당신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팔자가 부자로 바뀌어가지고 살았다.
그것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예수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데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팔이 없어가 태어난 사람은 성품이 없으니까, 생명성이 없으니까 바로 죽어야 되겠네요. 아주 그냥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닭도 보면 생명성을 찾아봐요. 닭발. 그래서 걔네들도 발밖에 없어요. 또 그럼 날개 축제에서 뭐 손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개, 돼지 손금을 어떻게 볼까요? 내가 잡아먹고 싶을 때 잡아먹지. 예? 그러니까 이상한 운명론에 심취하는 것이 손금, 관상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운명 안에서 어떻게 너가 삶을 바꿔나갈 것인가? 결국 운명론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어떤 복을 받고 살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샤머니즘과 그런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 운명론을 믿냐 그러면 책임을 전가해야 되잖아.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 나는 무죄가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 조상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성경에는 반드시 조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살고 악인으로 살았어도 그 후손이 의인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미 확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가룟유다 설교할 때에 이런 에스겔 18장 같은 것을 다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 18장은 뭐예요? 악인이 그 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악을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전제가 가룟유다 말씀을 해석하고 풀 때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해구절 같은 걸 좀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가룟유다를 다시 시리즈를 또 다시 해야 될는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지난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운명론이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태어날 때에 왕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그러죠? 그 후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의 정함인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어떤 신학자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족보장에 볼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남자 계열이죠. 그러니까 영혼이나 태어남은 남자로서 결정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지.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 잘한 이런 아내를 선택해서 똑똑한 유전자를 좀 내놓고, 내가 얼굴이 못생겼으면 이쁜 여자를 좀 골라가지고 섞어놓으면 중간이라도 갈 거고.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은 전부 다 권력자들은 자식이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왜인지 압니까? 돈이 많으니까 누구를 골라요? 이쁜 여자를 골라요. 결혼하니까 자식이 다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은 자기끼리 이제 결혼해 살아야 되니까 좀 둥글락작한 얼굴들이 이제 밑에서 나오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서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결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하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러나 여자로서는 여자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더 책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갔던 삶이 내 후손들에게도 명백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뭐 3대 뒤에 아니면 10대 뒤에 내 자손이 태어난다 그래도 그건 정해진 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태어나든지 말든지 우연히 안 태어나면 안 태어나지만 태어나면 정해진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노력해가지고 그냥 갑부가 되면 그 재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여러분 자손이나 후손이나 다 어디에 태어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재벌집으로 태어나요. 아니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규영 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갑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갑부였어요? 아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아빠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누구는 야, 네 나이 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벌었고 네 나이 때 이랬다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 아빠. 야, 누구는 다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었어요. 어? 아빠가 대통령만 됐어도 내가 아빠 나이 때 대통령 다 해먹었더만. 아빠가 지금 아빠 나이에 왜 이러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우리가 책임있게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열어가면 그죠? 우리의 자손 몇 대든지 간에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러나 책임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가 합치고 그 사람들이 나라,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나중에는 파탄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입장을 바꿔놔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빵 한 쪼가리 때문에 목숨을 걸죠. 깡냉이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에 있어요. 교과서 이야기하려면 그런 게 역사적 자료들을 정확히 이야기해요. 지금 북한에는 강제 수용소가 몇 군데 있고 그건 정확하게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다 촬영이 됐고 숫자가 다 나왔잖아요. 강제 수용소가 몇 군데 있고 거기 잡혀있는 사람 몇 명이고 그래서 몇 년도에 김정은이가 식량 배급하지 않으므로 300만 명이 아사히 죽었고 언제 죽었고 그 데이터가 다 나와서 북한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였는데 GDP가 얼마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얼마였고 그 다음에 얼마였고 어떻게 됐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살아야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인권이니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존재할까요? 담 넘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은 먹을 게 없으면은 남자들은 그래서 술 마시고 막 있으면 여자라도 돈을 벌고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먹을 게 없는 시절에는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 시대적인 가치관은 계속하여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변천돼가고 달라져가. 절대적인 정치라는 그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때론 왕정, 때론 귀족사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론 민주주의 사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시대 때는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절대 권력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왕정이죠. 제국주의죠. 전 세계의 1인 독재자가 나와요. 걔가 마귀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세계의 권력과 그걸 가진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나중에 또다시 변천하는 사회의 마지막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져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매매할 수 없도록 짐승의 표를 주지 않죠. 육륜표를 주지 않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대가 흘러가면 지금의 민주주의 정치보다 더 발전된 뭔가가 올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제도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을 거야.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세계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1차, 2차 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에 집중을 해요. 생산은 별로 되지 않고 누리는 것에 집중하니까 언제든지 간에 세계 경제는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차, 2차에 집중하는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걸 해요? 안 하지. 컴퓨터 없어도 먹고 살아야 못 살아. 먹고 살죠. 핸드폰 없어도 먹고 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배추를 키우고 무를 키우고 고기를 잡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가난뱅이고 그냥 말하자면 인터넷 기술자, 컴퓨터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가장 엘리트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산직이나 아니면 농경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벼를 재배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인식이 강하니까 이제는 점점 전 세계가 경제적 공황 속에 들어갈 준비하고 돌입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심각한 사회로 흘러가면
사람들에게는 생존이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도 전복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나무집, 담, 또 슈퍼 다 무너뜨리고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올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예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 것을 노략하든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략하고 강탈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러면서 제국이 되었던 그런 역사예요.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수용소에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북한에 태어났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건 누가 선택한 결과입니까? 그의 조상들이 선택한 결과. 나는 우연히 여기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공산주의 억압 속에서 나는 심각하게 살아간다. 2300만 명 가운데 권력자들은 몇십만 명, 소위 말하면 한 100만, 200만까지를 제외하고는 다 비참하게 살아가죠. 먹을 것,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살고 군대에 많은데 몇 년을 갑니까? 10년. 10년 동안 군대에 갔어. 군대에 가도 먹을 게 제대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밤 되면 약탈하러 가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탈영해. 탈영해도 큰 죄가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왜? 잘됐다. 입 떨었다. 얼른 너희 집에서 먹고 와. 너무 배고프니까 탈영해 가서 지그 집에서 한 2달 살다고 봐요. 그래 얼른 또 근무해. 배고프면 또 탈영하고 안 먹이죠. 제대로. 그래서 밤 되면은 마적대로 변해요. 군인들이.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그래서 마을이나 이런 걸 침략하고 공격하죠.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이런 참담한 국가 북한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합법이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될 때에 뭐 삼두육부의 괴물이 김일성도 아니고 혼자서 북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3명만 데리고 가면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자기가 다 감시하고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북한 전체가 동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남한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남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학자층, 식자층이 공산주의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 전체가 적화, 공산화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 당시의 시대적인 것을 공부를 좀 하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래 동네 사람들에게 긍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한 100만 빼고 2300만, 2200만이 비참하게 산다고 치면 권력자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누가 선택한 결과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택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연히 태어나서?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유럽 사회 복지국가를 막 그리워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대학교도 나라에서 돈을 다 대주거든요. 그런데도 공부하기 싫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야 대학생을 둔 부모가 학비가 떠들리고 힘들 때는 저기에서 태어났으면 내 자식 그냥 공짜로 보내고 심지어 대학교 가면 용돈을 줘요. 국가에서. 왜? 복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대학교 다니면 한 달에 공돈 100만 원씩이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조상들이나 사람들은 값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했죠. 소위 말하면 최소한은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그런 경제제도 시스템 뿔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못 그러고 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못 그러는 것은 그건 지금 세대가 또 그 기반을 깔아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죠.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 이건 정말로 큰 망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야기 안 하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한 4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엄마를 잘 골랐느냐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나 유전인자나 머리가 클 것인지 날쌍하고 작을 것인지 손이 클 것인지 작을 것인지 발이 곱상할 것인지 도둑발이 될 것인지 그래서 신을 신발도 별로 없고 뭐 그럴 것인지 그런 것은 많이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존재적인 영혼 그 존재적인 영혼은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정해졌는지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손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책임지고 있는 삶이에요. 책임지고 있는 삶. 내가 그냥 혼자 살다가 늙어 죽어버리면 그건 국가나 민족의 공동체적인 책임은 있어도 가족이나 후손에 대한 책임은 없겠죠. 애를 안 낳아버리니까 혼자 살다가 끝나니까. 그러나 국가적인 책임은 있어요. 이 나라나 민족이 얼마나 악으로 죄로 달려가고 교회가 얼마나 죄로 악으로 달려가는가는 책임은 있다고 말이에요.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구성원이니까. 그러나 이제 자녀를 낳고 생산하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에요. 안 미칠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마귀를 데리고 살면 자녀들도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어릴 때부터 마귀를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딴 사람보다 10배가 쉬운 거예요. 아니 100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마라 그래도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눈에 보였겠어요? 아니면 우연히 그냥 태어나는 존재로 말하자면 무작위로 그냥 누가 될지 몰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눈에 보였을까요? 눈에 보였죠. 여러분이 5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내가 이삭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로 태어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혹시 가룟유다로 태어나가지고 헐 아니면 갑자기 여잔데 우락부락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뭐 몸무게가 250kg 갖고 30살까지 살다가 꽤 비만으로 내가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500년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은 쓸모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태어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모르죠? 우리 짜루의 조상이 그냥 팔레스티나로 이주를 가버려요. 이주를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으로 동화돼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누구 그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연히 태어날 수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정자 난자의 선택성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건 형질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어떤 정자가 어떤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합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육체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결합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문제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뺑뺑 돌려가지고 야야야 어이구 쟤네들도 애 낳네? 어이구 많이도 낳네. 벌써 7명째야? 영혼 하나님 다 만들어놓고 야 누가 갈래? 저요? 그래 네가 네 어디 가? 아니면 내가 돌을 던질 테니까 맞은 놈이 저리 가야 된다? 자 머리 들이세? 돌을 던지니까 콩 맞았어. 어이구 저요? 그래 네 쪽 어이구 많이도 낳네. 밥 먹기 힘들겠다 네가 태어날 집은 짝이 어이구 7이나 낳았어 7이나 밥이 부족해. 너도 진짜 우연인데 뭐 누가 네 머리가 크래?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머리가 작으면 싹 피해갔죠. 그런 우연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태어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다른 샤머니즘적이고 우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뻥뻥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절대 우리는 우연히 누구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아. 우연히 누구의 아버지로 자식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아. 정해졌다 그 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자식을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낳는다면 이미 정해졌어요. 그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 그러면 아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미국으로 빨리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서 하버드에서 가고 거기서 그냥 미국 직장을 얻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라 그 말이. 나중에 자식이 그냥 아빠를 원망할 테니까 안 그랬다고. 지금 그럴 기회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에 가고 예일대에 가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자식이 아빠 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혹시 자식이 아빠 우리를 왜 못 살아요? 그만. 여러분이 책임지고 미안하다 해야 돼요. 아빠 왜 나는 미국에서 안 태어났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리 안 갔다 공부를 못해서. 아빠 왜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갔으면 영어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살라 뭐 그러고 영어 쓰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왜 미안하다 그래야지. 대신에 니도 네 자식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니도 꼴통인 거 보니까 네 자식도 꼴통이겠다. 니도 네가 책임지고 미안하다 그래야 돼? 책임을 다 지는 거야. 책임을 다 지는 거야. 그러지. 그게 에스겔 18장 이야기를 왜곡하고 개하는 경우 참 그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나 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또한 가족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일시 회개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런 건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신사운동에 했던 피터 와그너 교수가 주장했던 동일시 회개는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은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일단 13절로 가면 참 본문에 할 이야기는 많은데 지나가겠습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시지만 주의 종 가운데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의 책이나 가르침 가운데 틀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분의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이거 틀렸어 제 입장에서 틀렸어라고 체크하는 것이 3분의 1에서 절반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전폭적으로 가르쳤던 것은 그분은 순복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80몇 90 이쪽 대시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근데 그분이 치유하고 방언 같은 거 포함해서 그다음 기도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을 내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만 해도 가뿐하게 수십 권이 넘어가죠. 제가 제 서재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세어보면 한 70, 8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 80권. 거의 다 읽고 어떤 책은 몇 번씩 읽고 그랬는데 근데 내용이 틀리고 잘못되고 왜곡된 게 유감스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주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막 그렇게 해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분의 중보기도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아주 기괴하고 잘못됐어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여기 이제 7장 13절 같은 경우도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병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다.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연병을 보내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보시는 분들은 한 서너 권 보면 한 번은 나오잖아요. 몇 번씩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치유자만 될 뿐이다. 그러면 여기 7장 13절에 하나님이 비를 닫고 비를 안 주고 하늘 닫고 비를 안 주고 그 다음에 메뚜기로 먹어버리게 하고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유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연병 전염병으로 하나님 백성을 친다는 것을 한두 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다 부인해버려요. 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지 병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버려요.
그럼 고린도 전서에도 성찬식 잘못해가지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다 덮어버리면서 그 성경을 전부 다 왜곡해버려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들은 음성으로, 자기가 깨달은 걸로. 그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 음성의 많은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틀린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 요즘에는 제가 한 번씩 더 읽어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점점점 많이 발견해요. 과거에는 잘 발견을 제가 못했다가 지금 발견해 가요. 참 이게 골치 아픈 부분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내가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 하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냥 쫙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 속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성경 66권은 이건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무효화된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식적인 이런 법들은 성취가 돼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율법이 무용론 자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은 집어 던져버리기를 좋아해요. 왜?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은 너무 정의하고 사랑도 없고 자비함도 없다고 성경을 왜곡하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의 기본적인 것은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급수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비가 이제 며칠째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재앙급수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점점 더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하고 지금 물차로 해가지고 지금 물 날르는 곳들도 지금 많다는 걸 여러분 뉴스만 좀 보시면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부족한 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겠어요? 악한 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길은 기본적으로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이 북한의 사상에 동조해가지고 잘못된 곳에 심각하게 지금 나아갔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못 산다. 이전에 평화와 또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악한 자와 함께 지내면 하나님은 그들을 악으로 보시는데 악한 자와 함께 동조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헌금을 북한에 보내고 있고 북한에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뻔하게 멍청이도 아는 것을 이 대한민국 교회는 미쳐가지고 반절 이상의 그 미친 세계 속에 들어가 살아가요. 그러니 악한 자들을 의롭다 그러고 주장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무서우냐고 말. 이게 말하자면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은 항상 축복기도를 해왔어요. 건강하게 오래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또 김일성이 오래 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맨날 아이고 이 위원장님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잘 건강하게 오래오래 통치하게 해주소서. 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러니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인간들이 지옥에 갔죠.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도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북한의 정권의 신여로 살아왔던 교회가 한국교회.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은 욕먹고 비참해지고 참담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이지 비정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각 나라의 심판을 행하시고 역사하죠. 하나님이 다치는 것.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필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메뚜기로 소산을 먹게 하겠다. 그러면 농약을 많이 써야 돼. 왜? 메뚜기면 그러한 이 농작물을 해치는 이런 메뚜기는 대표적인 존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병충해를 예방하려면 뭘 많이 써야 돼? 농약을 많이 써야 돼. 사과든지 배든지 농약 안 쓰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감나무 같은 것도 약 안 뿌리면, 그다음에 밤나무 약 안 뿌리면 전부 다 그냥 다 벌레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약을 안 뿌리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관리만 좀, 과거에는 농약 없이 잘 키웠잖아요. 지금은 농약만 안 하면 다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게 돼버려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공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같은 데 나아가서 이제 연병으로 친다.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쉬쉬하고 숨기지만 가축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죠? 조류, 인플루엔자로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죠? 끊임없이 땅 파고 묻고 한번 죽어도 많이도 죽어요. 뭐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가 폐사해요. 돼지 얼마나 묻을 땅이 없어요. 묻을 땅이 없어요. 지금도 돼지, 소 묻어놨는데 거기서 썩은 물이 나오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장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은 뭐 다른 나라는 이제 지그들 입장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지금 세대니까, 얼마나 많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의 대표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아먹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알아먹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얼마 전에도 엄청 그냥 사람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동 지역에서 오는 하여튼 감기 있죠? 메르스. 메르스 폭풍같이 휘몰아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벌 떨게 하고 관광지도 못 나가고 외국도 못 나가고 그냥 무섭게 떨어가지고 살았죠. 겨우 이제 멈췄어요. 그러나 사실은 온갖 거짓말이 그 안에 거짓 책동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에 사스 같은 경우 얼마나 또 심각하게 들어왔어요. 겨우겨우 물리쳐 이겼지만 실제로 사람은 이렇게 겨우 버텨가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염 같은 거 간염 한번 되면 평생 따라가는 거 알잖아요. 간염 보균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알죠. 그 간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단위가 꽤 될 거예요. 제가 통계를 이제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간염으로 쉬쉬하고 하지만 간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염병에 속하는 거예요. 연병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울증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급속도로 번져가지요. 종류가 많아져가는 거예요. 이 연병, 전염병의 종류가 많아져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은 우울증이죠. 그건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가서 만성이 돼가는 거예요. 동성애. 그것도 또 다른 연병이에요. 또 다른 연병. 급속도로 퍼져가요. 요즘에요, 초등학생 동성애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중학생애들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도 알 거예요. 중학생 애들. 자기 반인 학교에서 동성애자 본 애들 손들어봐. 동성애자 목격한 애들. 그렇지. 동성애자 다 봤잖아. 그렇지. 동성애자들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요,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보는데 여자인데 남자 머리나 옷차림이나 하는 애들 그게 동성애자거든. 둘이 이렇게 이제 다른 여자로 사는 애하고 남자로 사는 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을 맺어요. 그게 동성애자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스타일이 남성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동성애자니까 그래요. 그런 애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이미 중학생 때부터. 근데요, 동성애자 가까이 지내면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동성애 영이 들어와 버려요. 타고 들어와 버려요. 공격을 계속 받아요. 동성애자 근처에 있으면 동성애 영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지나면 동성애 영이 딱 뿔을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동을 해요. 이 동성애 영이 발동을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간혹 해보면 동성애 영이 침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의미를 잘 못 둬요. 왜냐하면 남자가 동성애의 연쇄 침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자기 안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남자를 만나면 손을 잡고 싶고 남자에게 입을 맞추고 싶고 이런 충동이 계속 일어나요. 충동. 예, 걔가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뿔을 내리고 있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동성애에 들어와 있으면 남자가 싫어요. 남자가 싫고 여자가 좋아. 여자가 편하다 그거 말고 여자끼리 손을 잡고 싶고 스킨십하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그게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상담을 그래도 하고 산 지가 20몇 년이 되니까, 과거에는 상담을 한 100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근데 요즘에는 상담을 한 100건을 하면 나와요. 저한테 뭐 들고 이제 오는 문제지만 100건을 하면 한두 건 이상은 그게 나와요. 동성애 문제로 자기 안에 막 아직 실천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남자가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 몸을 봐요, 이렇게. 남자 몸 볼 게 없거든요. 배 나온 거 하고 뭐 가슴에 털 있는 거? 볼 게 없는데 봐진다는 거.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몰두하게 되는 거. 여자는 뭐 여자 몸에 몰두하게 돼요. 여자 몸에. 이제 저 S라인 부러워 그거 말고 돌아가요. 몰두하게 쳐다볼 때 점점점 세져가죠. 그러니 이 사람들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제 이게 딜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걸 억눌려 그러는데 마귀역사가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마귀는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 때문에 이렇게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거나 또한 연병으로 치시거나 메뚜기, 황충, 농작물의 전염병 이런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먼저요? 교회를. 믿는 사람을 먼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악한 길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곤란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14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도 고쳐주면 내 먹고 사는 길이 열리지요. 땅이 고쳐져야 농사도 잘 될 거고 먹고 살아지겠죠. 땅도 고치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겸비하고 겸비가 뭐냐 그러면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 교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 정말로 그게 어려워. 여러분이 이 역대하만 봐도요. 역대하에 하나님의 포인트가 이 겸비인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역대하만 봐도 좀 반복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봐볼까요? 7장 12장 역대하 12장을 봐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시삭은 누구냐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은 애구방 시삭이라고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2절에 애구방 시삭이 병거구와 마병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르호보암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나 또 방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안 버렸다고 생각해요? 안 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성전이 그대로 있고 제사를 그대로 매일 지내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게 다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대인관계 굉장히 힘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돼. 그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쌈따기 해가지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이 더 강해지는 방법은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맞대항해서 먼저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나쁘다. 왜 나를 학대하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공격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시사하게 손에 붙인 것처럼 붙였는지 어찌 아냐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환란이 닥치는 것을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성경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구약성이 양 많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행하시면 관심 없으면 전혀 자기식으로 그냥 믿고 살겠다 주장하지만요.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지금 자기들이 애굽왕 시삭이 공격을 받아서 참담한 비참함과 비극 속에 들어가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왕과 방백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 시삭의 손을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나쁜 시삭, 나쁜 애국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공격해?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결과로 7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확인해.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겸비했는데 반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끝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 끝이.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습니다.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겠다. 근데 대충 구원하겠다. 여기 대강 구원하겠다. 대강 구원하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되면은 꼭 자식한테 청소를 시키잖아요. 야, 여기 좀 청소기 좀 돌려. 쓸어. 걸레로 닦아. 그러면은 애들이 하는 것은 대충 닦죠. 그걸 닦았는데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설거지 좀 해. 그랬더니 고춧가루 그대로 묻어있고 밥풀 묻어있고 애들은 대충 설거지하니까. 그러면 이제 설거지가 끝났는데 또 밥태기가 묻어있고 고춧가루 묻어있고 아니면 기름때가 찌들어있고 그럼 거기에 밥 들어 먹으려면 어째요?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깨끗한 엄마들은 다시 씻을 수밖에 없지요. 대충 하는 것이 뭔지 모르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응가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옷 소매로 닦으셔요. 이렇게. 응? 이게 대충 닦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보세요. 아니 과거에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저 화장기 없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나뭇잎 뜯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냥 풀잎 뜯어가지고 잘못 또 닦다 보면 손에가 또 묻고 아시죠? 다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 애들은 없지만 저도 손에 막 묻고 그러면 또 손에다가 막 풀에다가 문대고 그랬는데 어쨌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또 설사 같은 게 나오면은 또 더 많이 묻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굵은 게 나오면 깔끔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부자 애들은 몰라. 맨날 화장지만 쓰고 사니까 모르는데 우리 같이 가난한 세대의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산에 가서 이제 나뭇잎을 닦아요. 닦고. 그러면은 사실은 대충 닦은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좀 껄쩍지근하죠. 안 껄쩍지근해? 그냥 손으로 다 닦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하겠다. 대강. 겸비했어요. 겸비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겸비하고 엎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네가 뭔데? 스마이한테 이리 와. 얼맹이를 짱돌로 찍어버릴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지금 앞에 역대하에 나와 있는 그것대로는 안 갔어요. 그렇죠? 역대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악을 떠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러나 이제 인정은 했다. 그 말 인정을 했다. 너 잘못을 인정하냐? 예. 그 정도. 예. 고치기는 잘못만 했어요. 그 다음이 끝.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데 대충 구원하라. 대충.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대충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대충 하면
설탕을 뿌릴 때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뿌릴 때 설탕을 뿌리고, 또 미원을 갖다가 조금 숟가락에 해가 뿌려야 되는데, 요즘 미원 거의 안 쓰죠, 이제. 옛날 미원 참 많이 썼어요. 그냥, 그 앞에 미원, 미원 들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끄트머리를 가위로 잘라요. 많이도 잘라요. 그래가지고, 들고 그냥 통째로 확 부었는데, 확 부어지죠. 그런 국을 이제 먹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미원이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이 이상한 거 알죠? 막 느글느글하니 이상하잖아요. 대충 이제, 또 그걸 또 미원 들어간 걸 맛을 감해야 되니까 또 다른 거 집어넣어야 되죠. 고춧가루 막 집어넣고 소금 다시 뿌리고 설탕 뿌리고 하니까 맛이 이제 이상한 맛이 나죠. 이게 대충이다. 대충 간 맞췄다 그 말이죠. 그러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대충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대충 구원한 결과가 8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구원했어요. 대충 구원하니까 애굽왕 시삭을 통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키거나 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애굽에게 항복하고 시삭의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항복을 받아주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곡물 보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번에 세금 20% 보내. 곡물 이만큼 보내. 이스라엘 이쁜 여자들 이번에는 500명 보내. 옛날 알죠? 우리나라도 공여 이렇게 고려시대 때 보낸 거 알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제 누구를 섬겨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유다지요, 유다. 남한국 유다는 애굽 왕 시삭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너가 한번 경험해봐. 나를 섬기는 것하고 애굽 왕 시삭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봐. 구원은 했는데 대충 구원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안 다루실 거야. 안 다루실 거야. 아니, 그럼 뭐 성경 뭐라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이렇게 다루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에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면 완전히 멸망으로 가기 전에 누굴 통해서 다루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애굽왕 시삭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세상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를 통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면서 네가 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이 했던 르호보암은 얼마나 지혜 없는 왕인지 알죠? 젊은 애들 많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쪼개버렸죠? 지가 아버지 나라 솔로몬의 이스라엘 쪼개가지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되게 했던 이 지혜 없는 젊은 친구가 르호보암이. 그래도 이 친구라도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을 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했어요. 내 잘못이다. 하나님이 정당하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보기보다는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로 봐가지고 막 울분이 쏟아나고 막 자기는 의분이다 그래. 지 꼬라지는 무조건 의분이에요. 꼬라지가 쏟아나고 막 지가 뭔데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아.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의 손을 통해 공격했는데 하나님 저 나쁜 놈이 공격해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식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인이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게 최소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연병으로 치는데 하나님 연병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달라는 기도는 맞을 수 있으나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먼저고 성결 과제잖아. 회개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연병이나 전염병으로 치는 것도 당연히 근원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이냐 마귀냐. 응? 병으로 공격하는 게 욥을 병으로 공격했던 이가 누구였죠?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으로 공격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에서 왔느냐. 마귀에서 왔으면은 물리치고 싸우면 되고 죄도 물론 이 죄에 대한 뿌리가 있고
틈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왔으면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땅을 고칠지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믿음으로 치유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개의 구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내 질병이나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반제지상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역대하 3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셀, 므낫세, 스불론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니 성경은 이 사건을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스불론이나 아셀 지파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얼마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백성 가운데 몇 사람만 그래. 몇 사람만 겸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복과 은혜를 이 유다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몇 사람들도 그러한 자리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거하지. 그러나 결국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는 우리 식으로 또 믿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해석한 자기 마음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고 다른 우상도 함께 섞어서 한다 하는 어리석은 길로 갔습니다. 33장을 봅니다. 3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33장. 므낫세 왕은 꽤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왕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그들을 쳤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됐을 때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칠 뻔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이 짓고 행한 죄가 너무나 크니까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 했던 죄의 결과물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성경은 끊임없이 므낫세 왕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과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은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은 므낫세 왕 자신은 하나님께 겸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실력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인맥으로 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셔야지요.
내 길이 형통하니 형통하지 않느냐는 누구하고 문제라고요? 하나님하고 문제라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과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장일까요? 36장 11절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을 치리하며 21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왕노릇 했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지금 악을 행해도 하나님 기회를 주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겸비는 겸손 하고 같이 섞어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절대 마귀에게 책임을 못 돌리게 합니다. 강팍케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겸비치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마귀에게 책임을 못 돌리게 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귀하고 대적하라 싸우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귀 탓이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마귀가 하고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 탓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각 사람이 강팍해 한 거예요. 각 사람이 강팍하게 되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13절에 제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여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2절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다. 그 앞에는 스마야 선지자가 이를 때에 르호보암이나 방백들은 어쨌어요? 겸비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했어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가 역대하만 지금 몇 장을 찾았잖아요. 역대하에서 겸비란 단어가 이렇게 몇 군데만 찾아도 이렇게 나오면 성경 역대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겸비에 있는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에 있는 거예요. 겸손에. 어떤 악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겸비한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말하자면 빵점 맞는 사람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룻밤만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영어 빵점이. 하룻밤 공부하면 영어 100점이 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이 이 교만한 사람이 겸비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산 사람은 더 겸손하게 되기가 쉽죠. 겸손을 더 깨닫고 자기 교만을 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강팍해져 가는 사람은 겸손의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터닝하면서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겸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 점수도 10점이 있고 20점이 있고 30점이 있고 100점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하자면 겸손도 이제 빵점에서 아니면 교만해서 0으로 터닝해서 그 다음에 10점 겸손 20점 겸손, 30점 겸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지 OX 문제가 돼가지고 교만, 겸손 이런 OX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겸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많이 이제 겸손을 배워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인내심 같은 게 없는 사람이 쉽게 인내심을 배우고 얻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겸손이라는 항목이에요. 하나님께 겸비하는 게 쉬웠다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았어요.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얼마나 겸비케 되기가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 속에 놓였던 이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 유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되는 삶과 여정을 걷는 게 쉽지 않으나 어떤 문제가 대인관계가 삶 속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돼서 사람 사이의 문제, 세상 사이의 문제, 그래서 더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고 내가 사람을 더 설득하거나 그 사람과 더 싸우고 다투거나 분명히 때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될 때가 와도 누구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문제를 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그들과 싸운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곁들이고 엎드리고 겸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멈춰요. 그러면 그 사람도 멈춰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꼬라지에 안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경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걸 무지몽매해가지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해야 되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도다 하고 끊임없이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면 주님 앞에서 잘못된 삶의 결과를 가득히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비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하게 되어지며 쉽게 마음을 높이게 되는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겸비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사오니 겸손한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낮추고 돌아서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뭘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알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아지는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배우고 알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보이는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찌 다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고 겸비케 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